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알아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뜨신 지금의 고난이 지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너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알아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너를 왜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뜨신 지금의 고난이 지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삶을 살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이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모진 고난과 고초 가운데 지셨던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짐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볍게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가볍게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져야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순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지 마시옵소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죽음을 통해서 또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또다시 모든 것에서 살리고 치유하시고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온 모든 사람 인류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많은 고난을 앞으로 받을 것이며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지 못하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절대로 주께서 믿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 회복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자는 무감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살리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문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아니 오늘날 믿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진리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사순절을 보내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가슴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대요. 아들이나 또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리는 불합격을 맞아서는 안 돼요.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줄을 끊고 자녀, 물질,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내 자아를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당하지 아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가슴 깊이 사순절을 보내며 깨달아야 됩니다.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우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행복은 예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상급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 하늘의 왕권,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놀라운 축복의 상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짐을 자신있게 감사하며 질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축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것에 살리고 치유시키는 놀라운 전인적인 치유사역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짐을 지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으로 사는 이 모든 삶 속에 내일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에 인생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이며 능력이며 치유이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삶은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축복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부활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토록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모든 것에 평안이요, 새로운 길, 새로운 소망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마음이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십자가 위에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4절에 있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버릴수록 우리는 모든 것의 회복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의 자아를 깨버리는 삶,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십자가 위에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살리는 놀라운 회복과 부활의 기쁨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산주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